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내이기 19장 3절.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내이기 19장 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석에 부모님께 큰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큰 효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풍성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넉넉함과 그리고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니라 참으로 힘겨웠는데 산과 들판을 바라보니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들판에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서 황금빛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과일나무에는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오면 집집마다 햇꽃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례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라 3대 유리왕 때에 그 두 공주로 하여금 육부의 여성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배짜기를 했어요. 3배짜기를 했습니다. 예,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공주가 감독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짜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종합 성적을 가려서 진편이 우승한 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노래와 춤을 추며 즐겼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관원들은 이날 활쏘기를 해서 우승자에게는 상품으로 3배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에 우리 민족은 전례적으로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상이 물들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우리나라의 종교의 사상을 보면 조상들의 영혼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그 유해가 묘지에 머물고 있으며 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의 영혼은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생전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나쁜 곳에 살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죽은 조상들께 제사를 잘 지내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되고 잘못 섬기면은 화를 받게 된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 잘못하고 불효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상들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빚을 내서라도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묘소도 굉장히 잘 가꾸고 종묘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가서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예수 믿게 좀 전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에 특별히 추석이나 설의 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꿈에 나타난 조상들은 누구일까? 그 꿈에 난 조상들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귀신이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이 여러분의 조상들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님이 찾아오셨다, 누가 찾아오셨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할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오시고 부모님의 가면을 쓰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의 조상 숭배 사상은 효도하는 마음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본의 사상이 결국 조상 숭배 사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추석날에 농사를 잘 짓고 또 오곡백과가 풍족해져서 먹을 음식이 준비가 되니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덕분으로 알고 대접해야 된다는 사상 표현이 곧 차례를 지내고 또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도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오랜 풍습과 관례를 젖어서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입에대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에 따라서 복을 받고 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조상의 묘소 앞에서 핵폭식과 그리고 많은 음식과 핵과일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어리석고 우매한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임을 꼭 기억해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추석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는 제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청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계명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정말 걱정이 돼요. 추석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산소에 가서 절할까 봐서 여러분들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산소에 가서 절할까 봐서 걱정이 된다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2계명을 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묘를 살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 부모님의 묘를 가서 풀도 깎고 참 좋은 일. 그러나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 그 속에 있는 조상의 시체나 유해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께 이번 추석에 효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심으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잘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도덕의 근본이며 모든 도덕은 효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양 도덕을 간추려 말한다면 삼강오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삼강 중에 첫 번째가 부의자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의자강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네. 부의자강이. 그 다음에 군의신강과 부의부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상강 중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 중에도 첫째가 부자유천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유천이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며 또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써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신유이고 부부유별이고 장유유서이고 부모육신.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친밀함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신 간의 의리라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국민들의 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 간의 분별이에요. 남편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홍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분별이에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에 이 차서, 그러니까 이 아내를 잘 구별하는 것이 장유유서인 것입니다. 봉유유시는 무엇인가? 이 말은 친구들 간에 신이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강오륜에서도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추석 기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뜻인데, 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공손히 섬겨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의 제일 첫경이 무엇일까?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는가? 물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첫 번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음식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저를 수천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청교부리처럼 후회하는데 그때야 내가 잘못했던 것만 부모님께 속썩였던 것만 그것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만 하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철 성강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김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내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10계명 중에 9가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5계명만큼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이 할 수 있어. 아멘. 돌아가시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제 5계명 이뿐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두 가지의 계명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민족인 추석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말고 절하지 상소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상 묘에 가서 절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하는 것이 추석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금년 추석에는 절대로 조상들의 묘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추석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